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해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시벌과 해벌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겠죠. 시벌은 죄를 벌하는 거, 해벌은 형벌을 다시 풀어주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풀어주는 걸 해벌이라. 그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해벌 17장. 교회 치리자들은 수찬 정죄를 당한 자와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자, 치리를 내렸던 사람들은 해벌을 내렸다고 수찬 정죄를 성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들과 관계를 끊지 말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수긍하지 않고 나가버렸다면 문제지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계속해서 나온다면, 반성하고 있다면 그와 자주 교제하라 이 말이죠. 같이 기도도 하고,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형제 자매고 같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7위회에서 어느 책괄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7위의 결의에 의해서 그로 본 7위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고 교회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7위회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그래서 자세히 7위에서 7위를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또 성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복직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와 같이 복직을 시키라 이 말이죠.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자, 복음을 선전하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정직당하는 땡땡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교회를 만족하게 하므로 본 당회나 또는 노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다시 죄를 풀어준다 말이에요.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을, 모든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직분이 있던 자든 혹 복직하여 그 진리의 일체의 권리를 회복하여 준다 하고 기도와 감사를 올린다. 그래서 노예에서도 보면 면직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면직 처리. 그러면 여러 가지 이단에 빠졌다든지 면직 처리할 때에, 그 전에 재판국에 갔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은 것 같다 라고 회개하면,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잠시 정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워요. 근데 그렇게 피우다가 다시 또 목사직을 복직을 하려면, 그 어떤 모든 것을 전에 했던 것을 버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복직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교단으로 옮겨버리는 것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벌을 받지 못하죠. 해벌이라는 것은 다시 죄를 풀어준다 이 말이죠. 묶었던 걸 풀어준다. 그 다음에 출교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할 때에는 당연은 그의 진실한 회개에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지니,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시 회장된 목사는 그 본교에 해벌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계류된 것을 공포한다. 회복하여 주기로 정한 때는 출교당한 교인을 청하여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문답으로 한다. 자,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했어도 그 교인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할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만족한 후에, 그것을 만족을 얻은 후에 다시 해벌을 복직을 시키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던 당시 회장, 당시의 당회장이 그것에 대해서 공포하게, 그러니까 그 시벌을 시킨 그 당회장이 그 사람을 복직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교 대부분 교회에서 안 시키죠. 아주 나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성도는 별로 안 시키고요. 장로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한다 그러면 출교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가 회개하기를 돌아온다면 그것을 잘 살펴서 다시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받아들이면 해바라는 거고요. 그런 걸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직할 때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단 마음으로 자복하고 출교한 것이 공평하고 자비함인 줄 아느뇨? 당시에 네가 잘못해서 교회가 출교한 것을 너는 인정하느냐 이 말이죠. 그거 인정 못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금은 그대와 죄와 고집한 것을 위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을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하심을 구한 진짜 네가 잘못했고 용서를 구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은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위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을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용서하심을 구하느뇨. 이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갔네요. 죄송해요. 이거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네가 네 잘못을 회개하느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과 근심 중에 살기를 허락하며 힘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겠느냐 이 말이죠. 네라고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목사가 통회한 자에게 정당한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아래와 같이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한다. 지금 성도와 절개되었던 땡땡씨는 만족할 만한 회개를 나타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본 교회 당에는 전날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혼을 구원을 성취하게 하며 주 예수의 모든 은혜를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통하는 권을 회복하게 하노라 하고 기도와 감사로 회개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진실로 회개했다는 것을 하고 복권시킨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해요. 옛날 같으면 이 교회에서 면직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면 그 소문이 마을에 다 퍼져가지고 다른 교회 가기가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살 때에 어떤 리에서 당하면 면 단위, 군 단위까지 소문이 다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든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시벌을 받으면 딴 교회 가면 대환영이에요. 왜 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묻는 것 자체가 교인 잃어버릴까봐 묻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 난 딴 교회 가면 돼. 뭐 예를 들어서 합동층 아니고 통합식으로 가면 돼. 다른 교단으로 가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있다가 다시 안수받고 다시 또 취임받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고 내가 시간 지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면서도 그냥 회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4번 면직당한 자가 전환과 같이 공식 자복하고 문답을 하였으면 임식식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면 면직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임직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임직을 받는다. 장로 임직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취임이 아니라 다시 투표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정직한 목사를 복직하며 면직한 자를 임직할 때는 노예는 극히 근신하여 행할 것이나 자 정직당한 자가 복직하는 경우 장로나 목사가 정직당해서 복직하면 정말 조심해서 그 사람을 다시 복직시켜야 되고 수찬정지 단순히 성례 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수찬정지를 명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시험하게 하여 임시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래서 수찬정지 당할 정도 되면 강도권을 다시 허락해서 살펴보라 이 말이죠.
비로소 복직 및 임직을 행할 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까지는 유예 중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되었어도 강도를 시켜보고 또 이상한 또 이단적인 말을 한다든지 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는 다시 복직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 사라지게 된다. 자, 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심우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3분의 2 투표를 얻어서 면직됐거나 된 장로, 집사,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3분의 1을 얻지 못하면 거기에서 심우 장로로 못한다 이 말이죠. 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심우하지 못한다. 이게 자꾸 제가 정신이 없는가 봐요. 이렇게 했던 걸 또다시 하고 했던 걸 또다시 하고. 그 다음에 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의 소재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할 때에는 본 치리의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고 그 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 그래서 그 해버렸던 자가 시벌 받았던 자가 먼 데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가서 거기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이 교회에서 꼭 시벌 받았던 데서 내가 정리하고 해벌 받고 싶으면 이 교회에서 내가 회개함을 선언하고 그것이 복직되었다는 것을 그 교회가 지방에 있는 교회, 그분이 간 교회에다가 가고자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면 그거는 이제 그 교회도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벌에 대해서 풀렸구나, 해벌이 되었구나,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해벌이 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풀어주는 것도 신중하게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역시 시벌하는 것에 공포했듯이 해벌할 때도 교인들 앞에서 공포하고 해벌을 해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벌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시벌하는 거예요. 해벌은 뭡니까?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벌을 할 때도 해벌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모험 마지막 시간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 또 규칙, 그리고 예배 모험 이렇게 헌법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생소한 내용이었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